오늘 마태복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옥토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에 대한 이 비유들이 막 모여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죠.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편을 잡으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농부의 삶을 사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취미거리 정도로 농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진짜 농부가 되셨어요. 감자도 나오고 옥수수도 나오고 비트도 나오고 아마란스 나오고 수박 나오고 딸기 나오고 복숭아 나오고 사과 나오고 얼마 전에는 귤을 가져다가 귤을 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몸도 이제 나이 드셨는데 좀 그만 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이제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시니까 제가 어머니 이렇게 농사들이 하시는 거를 이게 시간이 돼서 가게 되면은 좀 도와드리고 하는데요. 이제 봄에 이르러서는 이 어머니가 농사를 준비하는, 봄철에 농사를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는 그 일들을 제가 많이 도와드리곤 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냐면요, 먼저 이 봄이 다가오면은 땅을 갈아엎습니다. 겨울 내내 이렇게 굳어있던 땅을 갈아엎으시고 이제 비료 푸대 있죠. 하나에 20kg짜리 막 이런 거 있어요. 그거 갖다가 막 뿌리세요. 그거 어떻게 드세요? 그 노인네가.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막 뿌려놓고, 근데 뿌린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료가 아는 다른 흙이랑 섞여야 되니까 또 땅을 또 갈아엎는 거예요. 삽으로 곡괭이로 막 갈아엎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길을 만들죠. 농작물이 자랄 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지나갈 자리로 만들고 길도 만들고 물길도 만들고 또 땅이 마르지 말라고 이렇게 비닐로 덮어놓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씨를 심는 것은 아무 곳에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씨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한 땅에 씨를 뿌리고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상하죠.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뿌릴새. 어디다 뿌립니까? 길가에 뿌려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 위에도 뿌리고 좋은 땅, 옥토에도 뿌립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씨를 뿌리고 씨를 심는다면 열심히 그 씨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된 땅에다가 심어야 하는데 왜 길가와 왜 돌짝밭과 왜 가시덤불 위에다 그 씨를 뿌리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오늘 그 뿌린 씨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 18절 이후에 나와 있죠.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는 그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처음엔 어디다 뿌리나요? 길가에 뿌리죠. 근데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씨는 무엇이죠? 오늘 마태복음에선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들이 와서,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대요. 이거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해석해 주시는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어디에 뿌리죠? 돌밭에 씨를 뿌립니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어 마르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씨를 뿌립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뿌리죠? 가시덤불 위에 뿌립니다. 가시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였다.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기운이 막혀 말씀이 막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식하였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땅에 뿌려지죠? 좋은 땅에 뿌려지죠. 옛날 성경을 보면 옥토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설해 주시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런 질문 드렸죠. 농사 짓는 사람은 씨를 아무 데나 심지 않아요. 그 씨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한 땅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씨를 준비했잖아요. 모종을 준비했어요. 그 모종을 준비하는 그 과정도, 씨를 준비하는 과정도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좋은 땅에다가 뿌려야 하는데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 위에도 뿌리고, 이게 얼마나 낭비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는 좋은 곳이 아닌 곳에, 좋은 땅이 아닌 곳에 씨를 뿌리냐는 거예요. 그 내용의 해석의 힌트가 바로 10절에서 17절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두 번이나 등장하죠.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무리들에게 하세요. 무리는 제자들도 있고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나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가 아닌 그들에게 어째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유는 언제 사용하나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하면서 설명해 주잖아요, 누군가에게. 왜 그렇게 하죠?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유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어렵나요? 굳이 비유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해설을 보세요. 비유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쉬운 내용인데, 누구나 아는 내용인데 굳이 비유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쉬운 내용을 어째서 굳이 비유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1절부터 오늘 마지막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겠죠? 이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다른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허락되고 제자들이 아닌 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도대체 뭐기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미 소유한 사람은 더욱더 풍성히 누릴 거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거라.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드디어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장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어서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시는데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들을 거다. 하지만 깨닫지 못할 거야. 그들은 볼 거다. 그러나 알지 못할 거야. 심지어 내가 염려되는 게 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달아 돌이킬까 봐.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게 할 거야. 눈을 가려울 거야. 귀를 막아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갑자기 구약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에 반전이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있는 너는 누구예요? 너희는 제자들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도 듣지 못할 거고 보아도 보지 못할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복이 있다. 이제는 들어도 듣게 될 것이고 이제는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선지자가 듣고 싶어 하던 게 바로 이거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어. 선지자가 보고 싶어 했던 게 바로 이거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복 있는 자들이야.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 그렇다면 누가 어떤 밭인가? 누가 어떤 밭인가가 중요해요.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누가 좋은 땅이고 누가 옥토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 누가 옥토고 누가 좋은 땅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일까요? 정말 제자들이 옥토이고 좋은 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서는 누가 어떤 밭이고 누가 좋은 땅인가 옥토인가 우리 자신에게 점검하고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옥토 같지 않아요. 좋은 땅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그 밭을 기경해야지. 좋은 땅이 되어야지. 옥토가 되어야지. 그런 다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복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과연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복이 있다, 이제 듣게 될 거다, 이제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제자들이 그러했냐는 거예요. 이 비유대로라면은 제자들은 좋은 땅이어야 했는데, 이 이후 13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전혀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믿지 않았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배신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천국의 구원의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제자들은 듣지 않았어요. 길가 같았다고요. 길가에 뿌려진 자 같았다고요. 예수님께서 힘없이 군인들에게 붙잡혀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그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해요. 말씀을 기쁘게 받으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뿌리가 없어 말라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왕이 될 건데 누가 더 높은 관직을 가질 것인가? 자신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부탁하기도 하고 서로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했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와 같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요. 비유대로라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제 들을 거야, 너희는 이제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제자들은 옥토가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누가 더 높은 자가 될 것인가 싸우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요. 어떻게 그들이 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예요. 그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이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았던 그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그 제자들이, 가시덤불과 같았던 마음을 가졌던 그 제자들이 언제 변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밭을 기경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수련하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고 그래서 좋은 옥토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자의 이 낭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분명 씨를 뿌리고 씨를 심으려면은 좋은 곳에 심어서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해야 되는데, 이 농부는, 이 씨 뿌리는 자는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친히 길가 같은 마음의 인생을, 돌밭과 같은 마음의 인생을, 가시덤불 같은 인생을 바꾸시어 좋은 땅으로 바꾸실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형편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내가 길가구나. 내가 돌밭이구나. 내가 가시덤불이구나. 나는 좋은 땅이 아니구나.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메타인지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객관화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깨닫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내가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요? 내가 이 돌밭을 어떻게든 기경하고 싶어도 기경할 수 없고, 내가 이 길가의 마음을 어떻게든 버리고 좋은 땅이 되고 싶지만 그럴 수 없고, 가시덤불을 다 엎어버리고 옥토가 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요. 그래서 좋은 땅으로 옥토로 바꾸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앞에 겸손하여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들, 무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신들이 길가인지 몰라요.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문제인가요? 내가 문제인가요? 시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경적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고 교리적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은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아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겠냐는 거예요? 내게 문제겠냐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아 시련과 고난 속에서 넘어집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해 줄 힘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힘이 없는 것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 말씀이 정말 이 세상의 재물보다 보배롭고 귀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길가를, 돌밭을, 가시덤불을 도저히 어떻게 소망도 없고 가치도 없고
형편없고 바꿀 의지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바꾸시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비밀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가 우리의 모습하고 조금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간혹 내가 옥토다, 좋은 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당장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좋은 땅은 없습니다. 옥토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옳으면 얼마나 옳습니까?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얼마나 사랑이 있습니까? 얼마나 헌신하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을 한다면 얼마나 희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옳다, 그르다, 의롭다, 그렇지 못하다, 사랑이다, 아니다, 희생과 헌신이 넘친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뿐이지, 의인이라면 왜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살아요?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이라 불러주셨을 뿐이지 죄인이에요.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리에게 뿌려진 그 놀라운 씨가 땅에 밟혀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어요. 아무데도 쓸데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은 씨를 뿌리시고 옥토로, 좋은 땅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헌신과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때로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옥토로 바꾸시어 맺게 하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소망하는 자들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옥토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원래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좋은 땅이 아님을 인정하고 좋은 땅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자들이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복된 자들이요.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이요. 맞아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정되고 이해되는, 하나님 말씀이 다 인정되고 이해된다면 그게 어떻게 신의 말인가요? 사람의 말도 안 되죠. 사람 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옥토로 바뀌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옥토가 아니고 좋은 땅이 아님을 인정하며,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며 내 생각과 뜻을 굽히며 내 옳음과 내 의로움을 굽히며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형편없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가슴치며 매달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듣게 될 거고 보게 될 거라고. 그래서 너희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